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형들에 의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렸고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끌고 가서 바로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은 지금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겪었고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놀라운 은혜로 노예에서 해방되고 부족함 없이 원하는 것을 얻으며 마음 편히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여전히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팔려와 노예의 신분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며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됩니다. 이에 보디발은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기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보고 보디발은 자신의 사적인 생활을 제외한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마치 주인과 노예가 바뀐 것처럼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절에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주었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금지하고 다른 모든 것은 허락하신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첫사람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금지된 열매를 먹고 타락하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은 금지된 선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형통한 자 요셉을 통해 그가 속한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요셉을 통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단순히 아브라함만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를 통해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가 거하는 땅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지금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완성되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서 있는지 아닌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기준이 바로 이 지점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산다고 복된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설사 자신은 노예의 신분과 같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는 처지일지라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 나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행복해지고 나로 인해 내가 속한 학교와 직장이 형통하여 복을 누리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본질입니다. 교회로 인해 이 사회가 큰 복을 누리며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이 땅이 더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 땅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게 복이 되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교회로 부르셨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요셉 마음속에 있는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표현합니다.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하다는 것은 주위의 사람들도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시의 말씀을 중심에 간직한 채 굳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말과 행동과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특징이 분명히 드러났고 애굽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애굽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지키며 구별된 삶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됨을 분명히 드러내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이 세상 세계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로 인해 하늘의 축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인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숙하고 헌신된 신자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모두가 자기 신앙, 자기 교회만을 위해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복주시고 형통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삶을 나만을 위한, 우리만을 위한, 우리 교회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우리 교회가 과연 우리 이웃들에게, 이 사회에게 요셉과 같이 복의 통로로 바르게 서 있는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병들고 죽어가던 이들이 회복되고 버림받은 아이들이 돌봄받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었던 과거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이웃들이 이 땅이 복을 누리게 되는 그날이 다시 오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안 믿는 이웃들이 여기에 이 교회가 있어서 우리 동네는 참 복받은 동네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길,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너 덕분에 우리가 참 큰 복을 누린다는 말을 듣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좋은 성적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돈을 많이 벌고 큰 권력을 손에 쥐어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에서도 죄수의 신분에서도 이런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순종함으로 복의 통로가 되길,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세상이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7절부터 19절에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무섭고 강력하고 집요한 유혹을 피하다가 결국에는 모함을 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요셉이 순결을 지킨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혈기왕성한 시기인 20대의 청년 요셉은 주위에 믿음의 형제들도 하나 없이 나 홀로 이방 땅의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자유분방한 애굽 문화 속에서 특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노예의 신분으로서 자신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가장 강력한 유혹을 이겨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은 그의 형들과 강렬한 대조를 이룹니다. 앞서 살펴본 유다뿐 아니라 장자 르우벤 또한 매우 음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비라와 동침함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사람입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할 때 요셉이 목숨을 걸고 순결을 지켜낸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아내가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자 단호하게 거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한 이유는 주인에 대한 충성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단호한 거절에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에 요셉은 그 사람과 아예 함께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끝없는 유혹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음행의 죄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함부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다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죄인임을 기억하며 처음부터 죄의 유혹을 받을 만한 환경에 들어가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얼마나 집요하고 치밀한지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 자리를 피하게 하여 요셉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변함없이 단호하게 거절하고 요셉의 옷을 잡아끄는 여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그 옷을 버려두고 도망칩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고 주인의 아내는 아무래도 요셉은 절대 유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아예 부셔버리려고 합니다. 요셉이 버리고 간 옷을 증거 삼아 요셉이 자신을 범하려 했다는 이야기를 꾸며내고 남편에게 고자질합니다. 이에 보디발은 분노합니다. 20절에서 23절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죄목은 그 즉시 사형을 당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심각한 죄였지만 보디발은 요셉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아마도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않고 또 요셉의 평소 행실을 생각해서 이렇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에서 더 비참한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로 인해 요셉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간수장은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범죄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반드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과 시련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처지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지금 당장에는 이것이 비참한 추락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본다면 왕이 되는 꿈을 이루는데 가장 적합한 왕의 신하들과 관계를 맺고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과 우리의 악한 소원으로 내 인생이 이러이러해야 하고 이 나라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집요하게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달콤한 것으로 뿌리치기 힘든 제안을 하며 유혹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려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왕이 되는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은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며 요셉과 같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점점 더 힘겹고 비참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하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형통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꾀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 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여인은 요셉이 그 옷을 자기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그는 내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을 여기에 내버리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그 옷을 곁에 놓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주인이 돌아오자 그에게 이렇게 일러바쳤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질렀더니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